리드 앤더슨이 현대인의 교회 선호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방성입니다. 교회가 과거의 전통이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신세대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열려야 되고 모든 계층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 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세상을 향해서 활짝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밤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에게서 또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선교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 선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선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나라처럼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의 빛이 되어지고 구원이 땅끝까지 이루는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소아시아, 유럽, 로마, 그리고 땅끝 서바나까지 그렇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은 선교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입니다. 선교의 문을 내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3년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그 기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말 성경은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전도의 문을 닫으려고 하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전도가 되지 않도록 전도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문이 닫혔다. 기회의 문이,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부흥의 문이 닫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국은 쇠퇴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렸다. 그런데 대적한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윗 시대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또 한국교회 초기에 또 중국이 공산화 되어질 때 그때 대적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전도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환경이 좋고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추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자,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영혼들이 있습니다. 열린 모임을 통해서 영혼들이 추수되어지고 있고요. 전도 파라스를 통해서 추수되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열린 모임을 열었는데 열린 모임에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또 거기서 영혼들이 추수되고 있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추수되고 있고, 여러분,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면 추수를 기다리는, 낫을 기다리는
그런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꾼이 없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도 현장 가운데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을 진동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적들이 박해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1269년에 중국에 선교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마르코 폴로 형제가 원나라 때 중국을 방문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오면서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의 편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 편지에는 유럽에서 과학자들과 기술자들과 그리고 기독교를 가르칠 교사들을 좀 많이 보내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1278년에 5명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선교사가 1명 원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미 죽었고 선교의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본은 전쟁으로 지쳐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수천 명의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해달라고 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의 이 선교사들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1억이 넘는 그 일본인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려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열린모임 현장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파라솔 계속 치시고 전도지 들고 나아가시고 학교 앞으로 나아가시고 대적이 있다고 박해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도 있다. 그러나 광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학교회도 칭찬만 받는 교회,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한학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성도의 수가 작았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능력이 작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소아시아 지역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많이 했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아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아야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이건 아무것도 아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헌금을 드리고도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례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5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요구하십니다. 3달란트를 준 자에게, 1달란트를 준 자에게는 각각 1달란트, 3달란트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게 주신 능력만큼 충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언제나 작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 한 끼 먹으려고 준비했던 그 작은 도시락 5병이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경제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헌신할 때는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작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되어진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폭발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아주 작습니다. 폭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작은 쇠 부치에 불과하죠. 그것을 던져서 그것에 정통으로 맞으면 기절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잘하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폭발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폭발하기 전에는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땅이 패이게 되어지고 건물이 날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힘을 발하게 되는 그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을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무기력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무능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하루에 5,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이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학교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학교에는 어떤 기업의 회장도 없고요. 우리 한학교에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이런 세상적인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가 쉽게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2가지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서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지키는 것.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핑계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처럼 계속해서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핑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활짝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로마 황제가 이교 신전에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한 부대의 장군이 자기 아래에 있는 군사들에게 내일 우리가 이교 신전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황제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런데 그 부대에 그리스도인들이 40명이 있었습니다. 그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장군이 화가 나서 그들을 벌거 벗긴 채로 호수 한가운데 얼어붙어 있는 그 호수 한 복판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제사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면 그곳에서 나와서 이 호수 가에 따뜻한 장작불을 피워놓고 그곳으로 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40명이 그냥 그 벌거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한복판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밤이 깊어가면서 찬송 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때 보초가 희미해진 그 찬송 위로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런데 그때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보초가 있는 곳으로, 장작불이 피어져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39개의 면류관이로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보초를 쓰던 보초병이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 대신하겠소. 그때 다시 천사의 목소리가 그리스도의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40개의 면류관이로다.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만 인정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열린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견디고 달려온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기회의 문을,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교회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 지역 가운데, 그리고 조국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이 작지만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몇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 9절 말씀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그들 앞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 전부가 아니고 대적 중에서 몇이라고 이야기해서 몇 사람이지만 내 앞에 절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때때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능력이 적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대적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을 때때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때, 그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할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너를 지켜준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플리레라는 로마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곤혹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재판 언도가 내려도 동요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느 날 한 그리스도인이 재판을 받게 되어졌는데 총독이 그를 신문한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죄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를 믿지 말라 회유해 보기도 하고, 너가 계속 예수를 믿으면 너를 먼 섬으로 유배 보내겠다 협박하기도 하고, 근데 그가 웃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어디를 가든지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총독은 다시 그에게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너를 사형에 처하겠다.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분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총독이 더 약이 올라서 너를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내 친구들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겠다. 그러자 그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서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교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교회 공동체에 정말 기둥 같은 그런 장로가 되게 하시고, 권사가 되게 하시고, 셀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 왕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성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문이 다 닫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성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작은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셀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 가운데 계속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목포 땅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선교의 문이,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하나교회 이름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